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 사역의 핵심이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이 그 교회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헛된 신화나 족보 이야기 같은 허탄한 이야기가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잘 수호하는 것이 이게 모든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첫째는 그것이 바로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 첫째로 권한다. 여러분, 이 첫째는 순서상 첫째가 아닙니다. 그럼 뒤에 둘째, 셋째, 넷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첫째로 구한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힘써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던 이 시대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 그리고 식민지를 다스리는 식민지의 왕들, 그리고 총독들 같은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로마 황제나 식민지의 왕들은 불신자입니다. 정복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특히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나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식민지의 왕, 그리고 그 도시를 다스리는 총독,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고 또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제대로 잘 서 있지 않으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또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서 뭐 사회가 어수선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면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분, 그리고 이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모든 일체 활동을 우리가 아예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회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의 제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와 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 사회 질서와 제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은 전쟁이나 핍박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됩니다만은, 그러나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선적으로 그 사회의 평안과 그 사회의 질서, 또 그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점에서
과거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해왔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여러분 그 지도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로마 황제가 이런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 로마 식민지의 왕들이나 총독들이 이런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이 나라, 이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질서를 잘 유지하고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큰 사건과 재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무슨 일만 생기면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막 극한 대결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교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공직자들, 우리 창원 같으면 우리 창원의 창원시장이나 또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불신자인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로마의 황제나 식민지의 어떤 왕들 또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진리에 이르지 않아도 되느냐?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막 지옥 가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불신 로마 황제, 믿지 않는 그 식민지의 왕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마음이 굳은 불신자라도 구원의 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교회 안 다니십니까? 교회 다녀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이야기가 자기 집안 어른 중에 어떤 분이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하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을 몇 번 경험하고는 지금은 교회에 몇 년째 잘 다니고 있다. 그 이상한 일이 뭐냐? 그 이상한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계속 하는데, 자기도 지금 어쩌면 곧 교회 나갈 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뭐 붙잡고 보다도 자기 의지보다 누가 그냥 자기 마음이 확 이끌려서 교회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벌써 이제 그렇게 자기는 언젠가는 교회 가게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걸 보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 10년 넘도록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기한테 했는데, 자기가 지금 그런 것 같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이게 빨리 응답이 뭐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효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굳은 마음, 아무리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 불신자들인 저 로마 황제, 또 식민지에 있는 저 총독들, 이런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저 사람들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고 김용기 장로님,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여러 번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막 그렇게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하셨던 여러 말씀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분은 새벽 4시 되면 그 기도 톡을 지금 강원도 지금 신림면에 있는 이제 거기가 제2 가나안 농군학교죠. 지금은 이제 본교가 되어 있는데 그 기도 토굴이 있습니다. 기도 토굴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벽 4시만 되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뭔가 하면, 그때 당시로 하나님, 김일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김정일이 예수 믿고 장로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네요. 이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에 어릴 때부터 김일성 하면 이건 우리는 뭐 마귀 중에 마귀로 그렇게 우리 배웠는데, 그런데 그 김일성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목사님 집에서 공부하고 자라는 사람이 김일성인데,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님은 그 기도를 매일 하신다. 그 아들 김정일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참 그런 좀 허황한 기도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런 기도를 계속 하셨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하고 적대시하고 원수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에서, 이런 가르침에 순종했던 그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응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군목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지휘관이 예수를 잘 믿고 지휘관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대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3,000명의 연대 병력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그 3,000명 영혼들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특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사람들이 이루도록 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가장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 기도, 그 가운데 중보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나와 가까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 창원시의 정치 지도자들, 공직자들, 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공직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쉬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신방 마치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봐라, 지금도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지금 이 전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만 해봐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서 이렇게 교회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전도가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영혼 구원,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